네, 영적 리더십 오늘 13번째 시간. 오늘은 리더의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더의 보상. 영적 리더십이란 이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을 움직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사실 뭐 나 혼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도, 나 혼자 가는 것도 어려운데, 나 혼자 지금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남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각자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수고를 할 때 나에게는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죠. 리더들, 영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좀 일시적이고 좀 잘못되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은 많은 경우에 리더로서 보상을 어디서 찾느냐? 돈과 권력과 명예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이끌고 하는데 이 정도는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돈에서 보상을 찾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이끈다고 수고하는데 자기들이 내 말을 그 정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권력에서 이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이 쾌락을 느끼는 권력에서 보상을 찾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명예에서 보상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돈과 권력과 명예에서 이 리더십의 보상을 찾으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강렬한 욕구인데요. 욕구,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데 이게 다 또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점을 우리도 알고 이 세상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화무십일홍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이렇게 쫙 유지되는 그런 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못 가서 이 권력이 쇠한다. 또 권불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 권세가 없다, 그런 말도 있고, 돈 떨어지면 정도 떨어진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따라도 정성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죠. 이 다 아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이 리더십의 보상을 찾으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문단에 보면은 다행히 영적 리더십의 수고를 가치 있게 해주는 보다 고상한 보상들이 있다. 이런 보상이 있기에 리더는, 특별히 영적 리더는 수고의 결실을 누리며 깊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 때 기대되는 의미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이제 이번 과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상은 영적 보상입니다. 영적 보상.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은 거기 말씀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여기 의의 멸류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가 매를 맞아가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 깊은 동기 중에 하나가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요. 뭐 딱히 뭐 그런 보상 그런 건 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의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강렬한 이 욕구가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나는 뭐 그냥 조건 없이 섬기고 예수님이 칭찬 안 해주셔도 이런 거는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그런 소원이 있었던 이 사람은. 의의 면류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욕심이. 그걸 가지고 이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인정과 소명의 성취라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 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정, 두 번째는 소명의 성취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이게 가장 큰 영적 보상이다. 그래서 그다음 문단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의 감격,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기뻐하심을 느끼고 내세 그분의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상이다. 어떤 보물과도 견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이게 보통 기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준엄한 현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기에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상 주시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평가된다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딱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관점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뭐 심판을 받으려고 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이런 걸 다 가지고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면서 그때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막 창피 주고 혼내고 그러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다 멀게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막 핀잔 주고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실제 이게 뭐야? 막 던지고 막 그때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막 창피 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칭찬받고 상받고 하는 자리는 거예요. 아주 기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어린이집 그 졸업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상을 그런 다양한 상을 만드는지 몰라요. 뭔 이런 상이 많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상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상이 내가 이름도 다 기억 못 하는데, 그죠? 너무너무 상이 많아요. 그래서 상 거의 못 받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성도들이 상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상 받는 자리. 그러면 이제 사실 제일 큰 어떤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영생 그 자체죠. 우리가 얻은 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게 감히 잘 설명을 하니까 이게 좀 너무 형이상학적인 거라 좀 우리에게 제일 쉽게 와닿는 현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 자식들이 10남매가 있는데 10남매 애도 많이 나가 10남매가 있는데 다 너무 이쁘니까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100억짜리 집을 다 하나씩 준 거예요. 100억짜리. 그리고 100억씩 현찰을 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이 받은 구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래도 10명 자식들 중에 효도를 좀 더하고 좀 말을 더 잘 듣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똑같이 100억씩 집을 주고 100억씩 현찰을 주고 나서 요 첫째는 네가 그래도 평소에 없는 살림에 늘 사람들 불러서 밥 먹이고 대접하고 했으니까 내가 두꺼운 원목으로 된 100만 원짜리 식탁을 하나 넣어줄게. 그러면 다 100억씩 받고 100억짜리 집 사도 큰형이 100만 원짜리 식탁 받으면 얼마나 셈이 나겠어요. 그게 작은 건데 사람이 섭섭하다고요, 그게. 근데 이제 천국에 가면 죄가 없으니까 그거 막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둘째는 집에는 이제 너는 그렇게 없는 형편에 맨날 이웃집에 김치 갖다 주고 퍼나르고 했으니까 내가 70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 넣어준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비싼데 가격 책정 잘못됐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냉장고 하나 사줄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늘 불러다가 잠도 재워주고 했으니까 뭐 30만 원짜리 침대 하나 넣어줄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그냥 그렇다 좀 차등을 두고 하면은 그게 큰 잔치면서 자극도 되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본적으로 다 100억짜리들은 다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막 창피 주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형제님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냉장고 받았다고 우리 다 박수 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기뻐서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난 냉장고 받을래. 나는 식탁 받을 거야. 물론 100억짜리 집도 좋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기쁨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식탁 준다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이 욕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제 가장 깊은 욕구 세 가지가 이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욕구,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욕구, 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해야 되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 사랑, 인정, 안전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스스로 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다 완전하게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집요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도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정의 욕구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집요한 욕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쿵푸 판다라고 그 만화 영화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 스승이 그 판다 곰한테 이게 이제 너는 내 수제자다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스승이 이렇게 대를 내려오는 그 계보를 잇는 그 계보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뛰어난 용사가 한 명 밀려나요. 자기가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선생 목에다 칼을 들이밀고 내가 최고라고 말해줘요 지금이라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 비참하게 죽긴 죽는데 이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이게 그 스승이 설사 네가 최고야라고 말해줘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집요합니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기 전에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전에는 이게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본적인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6절,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니면은 우리의 인정 욕구는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인정을 해줘도 안 돼요. 물론 뭐 가정에서 부모가 인정해주면 인정 못 받고 집에서 자란 애들보다는 자존감이 높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완벽하게 자식을 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인정의 욕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 있을 때만 채워진다. 그러고 보면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이 인정의 욕구,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 인정의 욕구는, 이 우리의 가장 깊은 이 욕구는 우리의 존재 목적하고 맞닿아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 제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때, 이거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위로부터 인정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가 딱 연결이 되는 지점이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도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 대단한 위치를 올라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처칠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나 보죠. 죽기 전에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대요. 근데 또 이제 이 책에는 대조되기를,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날 당신들은, 자기가 유명하니까,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될 것이요. 그렇지만 한마디도 믿지 마시오. 그 순간 나는 이미 지금보다 더 생동감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거니까 천국에 가 있을 거라. 이 영어식으로 유머일 것 같은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머의 맛이 좀 안 살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4개월 뒤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임종 자리에서 무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하다.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시니 가야 한다. 날 붙잡지 말라. 아픔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그저 기쁨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 라이프가 딱 시작되는 우리는 깨끗한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다면, 물론 뭐 야망과 뭐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목표를 다 성취했다면 기분이 좋겠죠. 빌딩도 한 채 사고 뭐 자식들도 다 뭐 이렇게 의사 판사 뭐 다 만들고 뭐 했으면 뭐 죽을 때 남들보다는 좀 그래도 뭐 보람이 있겠죠. 그러나 약간의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산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일에 삶을 투자했다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날 반기는 천국과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은 물론 영적 리더들에게 가장 값진 보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보상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정, 두 번째가 소명을 이루는 삶, 소명, 자기 존재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바울의 야망은, 바울은 야심이 있었어요. 야심. 바울의 야망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심으로 그것을 좇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그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명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꼭 살아야 되겠다.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시고 나를 이것을 위해서 지으셨으니까 난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안 살고 뛰어가듯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뛰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뭐 원하는 것도 없고 뭐 딱히 구하는 것도 없고 그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아무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성숙하거나 뭐 경건하거나 영적이거나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향해서 야망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나는 이루는 삶을 꼭 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나 꼭 받고 말 거야, 이게 더 성경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왜 그러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존재 안 믿으면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 칭찬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거야. 나는 뭐 그 식탁이고 냉장고고 뭐 김치 냉장고 뭐 이런 부차진 건 이미 100억 제가 현찰 받았으니까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냥 100억 그것만 주시고 나머지는 뭐 그닥 그렇게 뭐 뭘 더 이상 욕심을 내겠습니까?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100억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에 넘쳐가지고 아빠가 주는 식탁 나 꼭 받을 거예요 하면서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주는 냉장고 나 꼭 받아야 되겠어. 이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둘째가 받든지 셋째가 받든지 나는 그냥 내가 하이마트 가서 살란다. 이게 뭔 자식이, 애착이 없는 자식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야 되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장 1절 히브리서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우리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난 끝까지 달릴 거야.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달릴 거야. 나는 이런 태도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너가 달려갈 길이 이거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달려가라고 해주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달려가라고 했어. 그래서 그걸 죽자 사자 자기 달려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진짜로. 그래서 그 제주도에 그
제주도에서 사냥하는 어떤 분이 풍산개인가 개 2마리 개를 키우는데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인하고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개가 있고 새끼 개가 있는데 이제 이 아들 개는 벌써 나이가 많고 엄마 개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걷지도 못하는 이 풍산개가 걷지도 잘 못하면서 제일 즐거워하는 거는 주인하고 사냥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쩔뚝 걸어가면서라도 사냥을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달려갈 길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려갈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랬습니다. 달리게 하는 게 이 신앙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보면 자리가 크든 작든 리더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삶을 허송하는 것이요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든 청소년부에서 가르치든 목자를 하든 또는 가정교회에서 누구를 인도하든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든지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게 돕는 자리에 있다면 부모로서 그러하든 뭐 어디에서 그러하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값어치 있다,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달리기에 부르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삶을 허송하는 것이고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의 보상, 첫 번째 영적 보상이고 두 번째 보상은 관계의 보상입니다. 관계의 보상. 그래서 제가 거기 옮겨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참 좋으신 임금님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존경받을 욕심만 부렸다. 그래서 백성의 사랑의 눈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다 눈을 깔고 벌벌벌벌 떠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군주로서 사시나무 떨듯이 사람들이 떠는 걸 너무 좋아했고 뭐 다 가서 임금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싫어했던. 그 결과 그가 죽었을 때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기를 비는 기도가 공공연히 드려졌다. 우리는 이런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받는 리더가 되어야 되지 치를 떠는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다 눈 깔어 이러면서 군림하고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힘을 쓰고 완력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짓누르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그 가장 정확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몸을 막 불사르게 내주면서 희생을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 보면 대단한 성취와 대단한 실력과 대단히 존경받고 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자기가 막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야. 존경과 칭찬과 막 이런 걸 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어도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취와 휘황찬란하거나 뭐 어떤 위세와 이런 존경할 만한 그런 우러러 볼 만한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랑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 핵심 4절부터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돈을 막 뭉태기로 갖다 주면서 이렇게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몸을 이 정도로 불사르면서 당신 도와줍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을 못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적인 요소들이에요. 성품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이게 처자식을 위한 일이야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처자식을 사랑해서 이러는 건데, 그러면서 맨날 집에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자식들에게도. 그러면서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보상 심리로 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무례한 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강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말고 제발 예의나 좀 지키라고 그러는 게, 이게 실제로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게, 예의를 안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격적인 요소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십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막 직책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영적 리더십 공부하고 나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이제 개념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리더는 무슨 직책을 가진 사람이구나, 직위를 가진 사람이구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이거 생각,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그 사람이 리더고, 우리의 영적 리더십은 군림하고 힘으로 완력으로 막 어떤 위세로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처럼 사람들이 다 벌벌 떨기는 떠는데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는 리더십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고 너무 수고를 하다 보니까 10년 전보다 부평교회 식구들 하나하나가 다 미워요. 더 미워졌어요. 이거는 영적 리더십이 아닌 거죠. 굉장히 나쁜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한 10년, 20년 막 이래 했더니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목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돼. 다른 건 못 해도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죠. 친절하고 따뜻하고 바라고 믿고 참아주는 사랑의 리더십이 된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제가 딱 보고, 이 부평교회 식구들 막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쳐다보기만 봐도 다 밉다. 이건 이제 목회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 그때보다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 이건 잘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계의 보상이 돼요. 올바른 리더십은 관계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드는 게 이제 가족과 뭐 이런 직장 동료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족, 그다음 문단 보면
리더의 참모습을 알고 싶다면 가족들에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영적 리더인지 아닌지는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온전한 리더는 일터에서 자신의 최선을 내어주고 아주 그냥 혼을 탈탈 털고 와서 가족들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찌꺼기 내놓는, 가족들은 그냥 하수구가 되네, 하수구. 직장에서 모든 걸 탈탈 털어내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다 이게 처자식을 위한 거고 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막 말 한마디도 친절하게 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진을 다 빼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적정선을 보니까 최소한 20%는 남겨가지고 와야 돼. 20% 2대8로 해가 20%는 남겨가지고 집에 와야 이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참된 영적 리더는 가족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간다. 조직의 성장을 보는 것도 기쁨이지만 가족의 성장과 성숙을 보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다. 자기가 맡은 조직과 뭐 일터와 교회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리더는 성공할 수 없다. 리더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당연히 우정이 싹 튼다. 그래서 누군가를 리더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 리더가 사람들을 악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조직을 담보로 개인의 성공을 챙기면 결국 뒤에 남을 사람들이 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성공과 자기 명예와 자기 명분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면.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견지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인데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피 같은 양들을 나에게 맡겼다. 한 명을 맡겨도, 두 명을 맡겨도, 10명을 맡겨도 그게 보통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정신 차리고 있나? 늘 자기를 경성했다는 것입니다. 경성, 깨웠다는 거예요. 살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종된 자로서 서로를 섬겨야 되잖아요. 종된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서로 종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종된 자로서 서로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 종된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문단. 건강한 리더는 일터 밖에서도 우정을 가꾼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 리더는 나는 교회 다니고 너무 영적인 그런 생활만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은 다 끊어버렸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리더는 일터 밖에서도 우정을 가꾼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사람들은 일에서 벗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웃음과 여가를 즐길 필요가 있다. 둘째로 훌륭한 리더는 친구를 다양하게 사귄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쪽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쪽에서 끊지만 않는다면, 또 내가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는 영적인 보상, 두 번째는 관계의 보상, 리더 입장에서 관계의 보상, 세 번째는 유산을 남기는 복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복. 그래서 이분이 가정에서 유산을 남기고 일터에서도 유산을 남기고 이런 저런 업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큰 유산은 사람이겠죠.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세상 지나고 나면 쓸모도 없어질 재물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어딘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그래서 사람을 남겨야 된다. 사람을. 둘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남고요. 뭐가 남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 남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두신 목적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기도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이웃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나면 제가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이 남는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죠. 유산. 건물이나 뭐 자랑할 만한 어떤 뭐 우리 애가 어디 학교를 가고 뭔 직장 이런 게 아니라 남겨야 될 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던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이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또 나의 삶과 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게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산.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리더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미에 이 책의 말미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대로 키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다음 문답 보면 부모 때의 세대에 시작한 사역을 자녀들이 이어가는 것은 특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일본의 그 가업을 잇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100년 된 집, 200년 된 집, 뭐 200년 된 우동집이라고 해가면서 막 우동을 200년째 만들고 막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뼈대 있는 것 같고 괜히 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 잘 만났으면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거 말고 부모를 잘 만나서 이 부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접하지 못했을 어떤 것들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가업을 입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좀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부러우신가 봐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부러워요. 저런 뼈대 있는 집안에 좀 태어나가 나도 가업을 좀 이었으면 참 멋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업을 잇는 것 중에 최고 가업을 잇는 게 교회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전체가 부평교회 전체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이 안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식 내 자식 뭐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되고 당신 집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 우리가 같이 한 가족으로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로서 신앙을 상속하는데 네 자식 내 자식 가리지 말고 서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상속될 때 우리 가운데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이렇게 믿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본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꿈꿔왔던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 부모 세대에 이 공동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로 믿음이 상속되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참 훌륭한 다음 세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세대에게 복받은 세대에게 얼마든지 이런 특권을 주신다.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쌓아온 것들을 자녀 세대가 물려받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 집은 됐는데 저 집은 안 됐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흔히 리더들은 자기 시대가 끝날 때까지 후임자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분은 이제 전임자가 후임자, 뭐 이제 그 어떤 조직이나 뭐 이런 단체의 그 탑 리더가 후임자를 뽑는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리더십의 종결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갑자기 직위를 떠날 시점이 되어서 유능한 후임자가 없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후임자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탑 리더십의 후임자도 중요한데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후임자로 생각해서 키우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내 자식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 세대를, 나보다 어린 누군가를,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누군가를 돌보고, 우리 가정교회 아니라도 저 형제, 저 젊은 형제, 저 젊은 자매 좀 분발해서 일어나면 참 좋겠다. 또 기도할 마음 주시면 이름 적어가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그래가지고 또 좀 앞선 세대가 좀 더 젊은 세대를 또 가정교회로 또 초대해서 좀 서로 생소하고 좀 말도 좀 안 통하지만 이참에 한번 또 교제도 해보고, 또 뭐 커피숍도 가보고 이러면서 세대와 세대가,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 차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친구잖아요, 친구.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예를 갖춰서 또 나이 많은 가정교회가 나이 젊은 가정교회가 또 연세 드신 가정교회를 서로 초대해서 교제할 때 성도의 예를 갖추고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이런 관계들이 일어날 때 신앙의 상속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선한 관계를 이제 다윗과 요나단처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심으라, 반드시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숙제도 제가 냈습니다마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다 믿지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다음 문단은 제가 이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네가 하는 일들이 언제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종종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흔히 더 너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장차 받게 될 상급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상이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는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참된 겸손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늘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인생 평가의 기준인데, 여기서 보면 상 주시는 분, 장차 받게 될 상급이라는 표현이 그 중간에 나오는데,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어느 위치에 올라갔느냐, 어느 정도 성공한 얘기 아니라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은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에게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성공적이었냐 아니냐는 내 인생을 평가하실 분에게 달려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준으로 내가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평가하실 평가자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이제 과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귀하죠. 신분이 귀하죠.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은 굉장히 땅에 발을 붙인 종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온갖 사람들의 냄새나고 험한 것들을 처리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옮기는 이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에서 46절에 보면은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복돋아서 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도록 힘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과정을 끝내면서 너무 엄청난 많은 양을 다루긴 했지만 한 가지만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도. 우리 중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과정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군가를 이끌어서 한 걸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나가도록 하는 리더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